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건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오늘 이 낱말이 아니라 소요라는 낱말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소요라는 낱말을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사실 어제 성탄절 지나고 바로 또 의미가 별로 좋지 않은 소요라는 낱말을 하려니까 제가 좀 깨림칙해서 낱말을 경건이라는 낱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소요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우리 구독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경건하다, 경건한 마음이다, 경건한 기도다. 근데 뒤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건자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경건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한다. 어떤 글자인지 보겠습니다. 예, 경은 공경한다, 공경경이다. 건은 이것도 공경이다, 또 뭐 정성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공경할 경자는 진실로 구자에 칠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구자의 위쪽을 보면 이제 위에 초두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초두인데 사실 원래는 초두가 아니다. 원래는 이렇게 띄어진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한자에 독립된 글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초두 모양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급할 것, 빠를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저 북서쪽, 티베트 쪽에 있는 강족이라고 있다. 강족이 양의 탈을 쓴 모양이다. 그런데 이 강족이 이렇게 잡혀서 희생제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친다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공경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경경이다, 그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정성 또는 공경이다. 여기서 호피문이 호에다가 그럴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라는 뜻이죠. 호랑이. 호랑이의 문이다. 호랑이 문이다. 호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호랑이가 글쎄요, 움직일 때는 굉장히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위용이 있고, 호랑이가 아주 위용 있게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경하다, 이렇게 뜻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사실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경건이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쓴다.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 엄숙하다, 이렇게 됐어요. 경건한 자세로 선열들의 묵념을 올린다. 자, 경건하다는 말은 많이 쓰지만 이 건자는 거의 볼 일이 없다. 이 말 외에는 잘 안 나온다.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힘들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건자가 들어간 낱말을 꽤 몇십 개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찾아보니 각건이다. 각도 삼간다, 조심한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건각이다, 앞뒤로 바꾼 것이다. 성격, 태도가 조심스럽고 공손하다. 또 건건하다, 항상 조심하고 삼간다. 건숙하다, 경건하고 엄숙하다. 불건이다, 경건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한자 많이 쓸 때는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안 쓴다. 그래서 건자는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건해서 건자, 그런 것이 한자다라는, 그것도 같이 공경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낱말을 만들 때 경건주의란 말은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렇죠? 경건주의, 이 정도까지만 알면 어떻냐. 자, 경건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할 때 매사에 경건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진에 올라가 있는 경건주의라는 것은 조금 제한해서 특별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다, 기독교와 관련된다. 17세기 말 독일의 개신교가 교의와 형식에 치우치는 것에 반대하여 일어난 신앙운동이다. 독일의 개신교는 주로 이제 루터파가 되겠죠. 그렇죠? 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너무 엄격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반기를 일으켜서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어떤 교의에 빠진다. 교의라는 것은 교리와, 그렇죠? 교리와 의식이다, 형식이다, 그렇게 너무 빠진다. 그래서 또 반작용이 일어난 것이 이 경건주의다. 스페너라는 사람이 창시한 것인데,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영적 생활의 체험과 실천을 중시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은 종교와 별 관심이 없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리라.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 정도로 알아도 되겠죠. 또 다른 사진을 보니 17세기 말에 형식화한 독일 루터파에 반대해서 신교교회에서 일어난 종교운동이다. 그렇죠? 성서 연구에 의한 개인의 영적 생활의 충실과 실천을 중시한 것이 경건주의다. 파이어티즘, 영어로 그렇게 얘기한다. 네, 경건과 관련해서는 경건 또는 경건주의 정도 외에는 별 낱말이 없다. 네. 자, 공경 경자와 관련돼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배한다. 그렇죠? 공경하고 예배한다. 경배한다. 공경한다. 불경이다. 그렇죠? 불경죄다. 경외한다. 외는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경외 또는 외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공경하면서도 두렵다. 두려워하는 것,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경외, 외경이라 한다. 경청이다. 그렇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또 이런 기울경자를 써서도 경청이라고 하죠. 이것은 아주 귀 기울여 듣는다. 귀를 기울이면 머리가 좀 비스듬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청과 경청 뜻은 거의 비슷하다. 경어다. 또 경칭이다. 그렇죠? 또는 경이원지다. 그렇죠? 공경하되 멀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공경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을 경이원지를 한다. 이걸 줄여서 이제 경원이라고 한다. 그렇죠? 경원은 경이원지다. 특히 또 야구 같은 것을 할 때 고의로 사구, 포보를 내보내는 것을 경원사구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경원이다. 자, 경례란 말을 하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씁니다만 이 말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조금 흥미롭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경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반장이 일어나서 선생님 앞에 선생님과 같이 얘기할 때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이렇게 해야죠. 네, 경례다. 경은 이제 공경한다는 뜻이고 예라는 게 인사다. 그렇죠. 예의를 차진다. 우리는 이제 경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같은 낱말을 쓰는 일본의 경우다 할 때는 학교에서 반장이 선생님과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경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합니다. 예인데 이제 일본에는 발음이 이것이 레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두 글자지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그냥 예하면 조금 이상했는지 몰라도 경례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레이 예하면 인사를 한다. 인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자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인사할 때 꼭 공경할 필요는 없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쨌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왜 꼭 반드시 경자를 붙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거수경례다. 그죠? 거수는 손을 든다는 것이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수경례다. 요즘 잘 쓰진 않습니다만 최경례란 말도 있습니다. 최고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다. 인사하는 것이 최경례다. 네. 경례보다 한 단계 위에 최경례다. 가장 존경하는 뜻으로 정중히 경례하는 것이 최경례다. 말하자면 몸을 90도로 꺾는 것이 최경례다. 보통 경례할 때 서로 절을 할 때는 이제 한 45도 정도 하면 최경례는 완전히 몸을 90도로 꺾는 그런 것을 최경례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목례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이 목이 사람이 여기 있는 목이 아니고 눈목자다. 눈으로 인사한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인사. 그렇죠? 눈짓으로 가볍게 하는 눈 인사를 얘기한다. 목례할 때 저기 있을 때 왔어? 알았어? 이 정도로 그냥 눈만 살짝 마주치는 것이다. 눈을 살짝 마주치면서 고개가 살짝 내려가긴 하지만은 고개를 뜻하는 건 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을 뜻하게 하는 것은 묵례다. 묵례한다 할 때는 묵은 침묵한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고 인사하는 것이 묵례다. 그때는 말없이 고개만 숙인다. 말없이 고개만 이렇게 숙이는 것은 묵례다. 그렇죠. 묵례. 그리고 목례라는 것은 목을 이렇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컨택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예문을 하나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전에 나오는 예문인데 선생님은 제자들의 경례를 받자마자 목례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목례가 아니라 이게 묵례가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 앞에 제자들이 다 이렇게 경례를 하니까 선생님은 말없이 그냥 선생님도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것이 묵례다. 목례를 했다는 것은 절을 하는데 알았어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목례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묵례가 더 맞지 않느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례할 때에는 이 경자라는 것을 뺀 예만 해도 원래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경례란 말도 있고 목례라고 할 때 이 목을 뜻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고 그렇죠. 눈만 마주치는 것이다. 묵례라는 것이 고개만 숙이는 것인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건이다. 그렇죠. 경건. 한중일이 같은 글자를 쓴다. 중국은 보니까 경건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꾼 건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건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해서 이 건자가 잘 안 쓰이지만 이런 한자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어떨까요? 오늘 경건, 또 경건주의다, 최경례다, 목례다, 묵례다 이런 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